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묵상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어도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갈수록 아버지 하나님 어지럽고 흉흉하고 아버지 하나님 악해져 가고 음란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식어져 가는 주님의 말씀처럼 말세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더 말세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날마다 주님 붙잡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쫓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주신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주신 사명 감당케 하시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붙잡혀 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회도 그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네, 오늘 묵상 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참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 두 테마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는데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 우리가 보통 성전 소재 사건이라고 하죠. 성전을 정화하고 소재하는. 자,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자, 성전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제사함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한 하나님의 이 거룩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그 백성을 만난 성소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성전이 오늘 어떻게 바뀌어버렸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자 성전 안에서 매매가 이 소위 말하는 장사판이 벌어진 겁니다. 매매하는 사람들로 꽉 찼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이 비둘기 소리들이 막 막 들리고 짐승 소리들이 들리고 이 성전이 완전히 장사 소굴이 됐단 말이죠. 그곳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상을 펼쳐놓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 그 자리까지 수많은 이 짐승을 파는 자들, 돈을 받은 환전상들, 돈을 바꿔주는 그리고 그곳에서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필요되는 뭐 이 짐승들, 심지어는 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배려하는 이 비둘기, 뭐 이런 장사들이 그곳을 다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곳에 들어가셔서 오늘 보면 그 사람들을 다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환전상들의 그 상을 다 주님께서 엎으셔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셔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채찍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다거나 그 채찍으로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 후려 갈겨 친다거나 뚜드러 팬다거나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주님은 철저히 그 상을 엎으시고 그 이 성전을 매매하는 장사 소굴로 만든 주님의 표현대로라면 이 강도들의 소굴이라고 했죠. 구혈, 강도의 소굴. 그렇게 그 거룩한 성소를 더럽히는 그들을 내쫓고 짐승들을 내쫓고 상을 엎으셨지 사람을 그렇게 예수님은 증오하고 때리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 엎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근데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그 만민에는 유대인들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제사장 민족으로 부름받은 그 유대 백성만이 아니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곳에는 바로 주님을 알지 못한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열방의 민족들도 와서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만민의 집으로 주님은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그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주님이 노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온유하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버럭버럭 수상 같은 화를 내십니다. 예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더욱이 하나님의 거룩을 빙자해서 자기들의 이 이속을 챙기고 그곳에서 장사치들을 끌어들여서 자, 이 성전에서 장사하려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자들의 결탁을 받아야 돼요. 이런 자들과 결탁을 해야 돼요. 그들에게 돈을 얼마 주고 뇌물을 주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장사치들이 와서 비둘기 팔고 양, 소, 염소 이런 것들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환전상들도 성전에서 통용되는 돈으로 환전해서 그 짐승을 사고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강도의 소굴은 그 장사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까지 연루되어 있어요. 그들이 돈을 받고 그 자리를 금자리, 은자리 내주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성전에서 이 짐승 팔고 환전하는 걸 통해서 이 환전상들, 또 짐승을 파는 자들, 또 이런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이들까지도 그곳에서 나오는 이 검은 돈, 이런 돈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배를 두드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완전히 강도의 속으로예요. 기도할 그 거룩한 성전을 그렇게 더럽혀 버렸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의 주변에 성전의 뜰이 있었어. 성전의 뜰. 자,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크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 성전의 그 뜰은 운동장 이 몇 개 크기로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6월절이면 얼마나 많은 순례객들이 오겠습니까? 유대 땅에서 오지요. 고대 이 소위 말하는 근동 팔레스타인 여러 지역에서 오죠. 세계 곳곳에서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순례객들이.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 이 성전뿐만 아니라 성전은 그 크기대로 지었다고 하더라도 이방인의 뜰, 성전을 에워싸는 이방인의 뜰은 엄청 크게 졌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심지어는 이 성전 안에까지 장사치들로 장악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나셨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심지어는 이방인들까지 와서 이 유월절 절기를 가운데 그들도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해야 될 그 자리를 장사치들이 다 점령해 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다 묵인하고 돈 받고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화시킨 거예요. 소대 사건이에요. 상을 엎으시고 짐승들 쫓아내고 그 사람들을 노끈을 만들어서 다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청화시키고 깨끗하게 아버지의 집을 정화시키신 예수님.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 한 주 가는데 예루살렘 입성에서 가장 먼저 하신 사건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말로는 입으로는 거룩을 외치는 이 소위 말하는 성전이 가장 세속화되고 타락한 이 도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성전을 정화하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뭐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여호와 종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세상보다도 세속의 사람들보다도 더 타락한 그 시대를, 그 사람들을 이 위선과 외식과 이것으로 점철돼 버린 이 유대 종교, 이 당시에 이 교회를, 이 성전을 주님은 이 바로 상을 엎으시고 청화하신 것입니다. 그때 자, 이 광경을 이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다고 다 쫓아내실 때 그때 누가 오냐면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요. 정말 이들은 치료받으러 온 거예요. 그 유월절 그 예비일 또 이 절기를 지키러 왔어요. 그곳에서 마음으로부터 기도하며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고 속죄받고 기도하고 또 이 고침받기 위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창사치들이 다 점령하고 이제서야 예수님이 그들을 다 쫓아내시니까 그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보였어야 돼요. 성전은 저는 자들, 병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죄인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 이방인들, 이들로 채워져야 돼요. 그런데 장사치들의 그 재물, 또 환전상들의 그 돈으로 채워졌단 말이에요. 그들을 내어 쫓으니까, 청화하니까 진짜 보일 자들. 자, 이들의 것이에요. 성전은 이들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그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 깨어지고 부서진 심령들을 성전에서 만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 아버지의 긍휼과 거룩이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병인과 저는 자들이 나와서 고쳐주셨습니다. 아마 이방인들도 주님 앞에 나왔을 거예요. 저는 이 성전에서 가장 성전 정화 사건에서 은혜가 됐던 것들이 바로 이방인들의 뜰이에요. 뜰. 그 이방인들이 먼 길을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짐승을 타고 또 여관에 투숙하면서 한 길을 왔을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믿는 신과 이런 것들이 우상인 것을 알고 깨닫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러 온 이방인들의 길도 막았어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돈이 막았습니다. 기득권이 막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더 막았어요. 이방인들의 길을 터주고 그들이 나아오도록 환영하고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배후에서 이방인의 뜰을 크게 짓도록 주님은 섭리하셨을까요? 거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열방을 향한 잃어버린 자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한 족속이라도 더 많이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아버지는 원하셨어. 그런데 이 장사치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과 이 자기들의 사업을 위해서 종교 사기꾼이 돼가지고 그 성전까지도 짐승으로 다 채워버렸어요. 주님의 마음이 찢어졌어요. 아팠어요. 그래서 그분은 추상 같은 이 분을 쏟으셨던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의 신호탄이고 예고예요. 예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성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그럼 누구부터 심판하겠어요? 그 거룩한 성소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도와라고 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부터 주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을 주님께서는 예고판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이상한 일로 간주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정상적인 일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정말 이 이상한 일이 정상이 되고 정상적인 일이 이상하게 취급받는 시대가 지금 오늘의 시대예요. 그만큼 교회가 세소가 되고 타락가 됐어요. 오늘날 교회 하나님의 거룩으로 충만해야 될 교회가 정말 사업장이 되고요. 사업 때문에 교회 나오고요. 정치 세력들이 교회를 가지고 장난치고 교회를 쪼개고 이데올로기의 이 전 시장이 교회가 되고 어?
완전히 이념으로 교회를 찢어놓고 나눠놓고, 예? 교회가 직접적으로 정치 참여하면서 정치 세력에게 결탁해가지고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극우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오늘날 이 극우 기독교인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어요. 교회까지도 강도의 굴열, 창사치들의 굴열, 이 소위 말하는 이념, 이데올로기의 소굴이 되게서 정말 구원받을 우리의 이웃들이 나오는 것을 다 막고 있어요. 주님이 마음이 찢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개독이 되고 목사는 먹사가 되고, 정말 이 한국 기독교가 정말 이런 소굴이 되었을 때 너무 신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이 정상적인 성전 소재 사건을 이상한 일로 취급해요. 그리고 성전에서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님을 보고 어린아이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란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의 왕 아들이란 고백이에요. 어린아이들이 그 고백을 해요. 어린아이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 어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데 그 성전에 나와 있는 아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상한 일로 그러면서 이 어린이들을 보고 노예요, 꾸짖어요. 시끄럽다는 거죠. 귀찮다는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 또 세상 교회에 그런 모습을 없는지 돌아봐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헌금이 안 나온다고. 그 완전히 교회를 장사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헌금이 안 나온다고. 네? 어른 성도들 11시 교회 성도들만 성도로 취급하고, 네? 청년들은 교회의 일꾼으로 취급하고, 정말 회개할 것이 너무 많은 한국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의 입을 셧업시켜버립니다. 예수님이 닫혀버려요. 닫게 만들어버려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주님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바로 저 너희들이 버린 자, 수에도 치지 않는 업신여기면 저 소자들, 어린아이들의 이 찬송과 기도와 그들의 예배를 온전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지도자들,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금식한다고 하고, 그런 너희들, 그들은 어떻게 하죠? 어린아이를 통해서 부끄럽게 만든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 그들을 어린아이들의 찬송 소리로, 어린아이들의 기도 소리로 그들을 무안케 하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찬송을 온전케 하시고 그들의 그런 것들은 주님께서 있는 것까지도 뺏어버린 거예요. 그 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성전 소재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마지막에 있을 심판의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읽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정말 목사, 선교사들을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교회를 강도의 소굴, 창사치들의 소굴로 막지는 않는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구원받는 길을 막아버려요. 오히려. 그게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멀리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수두룩 합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의 일은 뭐예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가 얼마나 세상 앞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코로나를 확산시키고, 어? 그 건물 예배를 강요하고 11시 예배라고 참 예배라고 강요하고, 우리 이웃들이 그 병 때문에 죽어가는데 교회가 협조해서 그때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협력하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가 생명의 종교 아니요 사람을 살리는 종교,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국민을 편가르고 이간질하고, 그게 강도의 굴절이라고, 그게 청사치들의 소굴이라고. 헌금 안 나온다고.
그것과 똑같아요. 정말 우리들의 구원의 통로가 돼야지.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그런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이방인들을, 또 이 가난하고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이 주님께 나오는 성전 길목을 막아버렸어요. 이방인의 뜰을 없애버렸어.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배경을 알아야 돼요. 자,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유대 전역에서 사람들이 오고, 주변 이제 나라들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순례객들이, 소위 말하는 필그림들, 순례객들이 이 유대 땅, 이 베들레헴을 방문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관이 한계가 있어요. 숙소가 한계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숙소가 어찌 못해서, 그 물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고 성경의 예언이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말구유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주간에도 이 숙소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이 가신 예수님입니다.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십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이 돼서 성으로 다시 들어오셔요. 근데 예수님이 약 3km, 이 감람산 언덕 울창한 그 산림을 넘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오는 거리가 3km예요. 아침에 3km 그 언덕을 넘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피곤한 일이고, 또 이 시장길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매우 시장하셨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잎을 마르게 하는 이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시장한 것을 못 참으셨을까 하고 이 상한 행동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무화과나무 철이 아니는데, 열매가 아직 며칠 그런 기간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 배고픔을 못 참으셔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 잎을 마르게 한 그것이, 굉장히 예수님께서 요즘으로 말할까 하면 그 소위 말하는 EQ 지수가 낮지 않는가 하고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의미한 바를 알지 못하면 그런 소리가 나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무화과나무, 특히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선지자들은 뭐라고 고발한 자입니까? 바로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말해준 것이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였어요. 주님께서 길가에서 무화과나무를 보셨어요. 자,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이 3월 말이 되면 무화과나무가 갑자기 잎이 무성해집니다. 그래서 한 주 사이에 무화과나무가 잎이 확 나오는 거예요. 무화과는 꽃이 없죠? 잎이 무성해지는 거예요. 자, 잎이 무성해지면서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무엇이 열리느냐면요, 열매는 아닌데 푸른 작은 그 열매가 열려요. 그러면 그걸 보고, 아하, 이 무화과나무는 6주 후에 열매가 열릴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그 딱딱한 그 푸른 열매가 맺히지 않는 무화과나무는 딱 안다는 거죠. 이 나무 열매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6주 후에도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 그런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자, 예수님이 요구하셨어요. 열매를. 근데 예수님께서는 뻔히 아셔요. 지금 잎이 무성하고 거기에 푸른 작은 열매가 맺어야 이게 6주 후에 열매가 맺은 것을 아셔요. 근데 그거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구하시고 하시고 하는 것은, 일련의 예수님이 메시아적인, 예수님이 이 왕의 요구, 예수님은 모든, 자, 어제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하나님으로서 모든 피조 세계의 모든 것을 예수님은 요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징집하고 징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아기, 주님께서 쓰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하셨죠. 무화과나무도 주님이 열매를 요구합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그것이, 무화과나무가
이 열매를 지금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을 6주 후에 입이 무성해요. 근데 작은 열매를 보고 아는데 그게 없어요. 6주 후에 열매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아시고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의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선지자들은 상징 행위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온전한 선지자로서 지금 상징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요구하는 거예요. 열매를 요구한 겁니다. 자, 상징적인 행위는 뭘까요? 무화과나무, 특히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바로 유대사회 전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전에서부터 강도의 굴려를 만들어버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거룩을 다 없애버리는 그 세대를 주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로 주님은 그들을 이렇게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신속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보시오. 즉시 말라버렸어요. 마지막 때의 주님의 심판은 얼마나 무섭고 처절하고 철저할 것인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그러나 어린아이일지라도 죄인들일지라도 믿고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들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일지라도 입이 무성한 거. 오늘날 신자들이 얼마든지 입이 무성한 사람 많을 수 있어요. 나는 몇십 년 동안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 나 헌금도 꾸준히 드린다. 11조도 드린다. 금요기도에도 빠지지 않는다 하고 입만 무성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열매는 없고. 주님이 찾으신 건 열매인데. 정말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경고라고요. 우리 목사와 선교사들에게 주신 경고예요. 나는 과연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는가? 입만 무성한, 이름만 신자가 아닌가? 성전 뜰만 받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이방인들이 오는 것을, 이웃들이 구원받는 것을 오히려 차단하고 막고 있지는 않는가? 나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는 길을 차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믿지 않으면서 입만 무성할 수 있어요. 교회는 신물나게 다닐 수 있어요. 헌금도 잘 내고 봉사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믿지 않고 자기 유신 체면 때문에 교회 나가고 자기 사업 때문에 장사칠의 이 굴열처럼 사업 때문에 나간 자들, 사회적인 신분, 자기의 뭐 수양, 예? 이 무화과나무, 곧 마른지라 심판의 철저함, 신속함 말입니다.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어요. 무화과나무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주님이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 열매 이야기라기보다도 주님은 믿음 얘기를 꺼내요. 오히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자, 예수님은 3km 감람산 언덕을 넘어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오고 성전에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배고픔, 그 시장한 것보다도 더 예수님이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바로 그 시대 사람들의 믿음 없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고 배척하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 성에 오셨는데 성전에서부터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예수님께 노를 받아는 것은 그 세대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고 믿음 없는 세대인지를 주님은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지 아니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음 없는 세대, 이름만 있는 세대, 이름만 신자라고 하고 그 세대를 주님은 이렇게 심판해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예고죠. 믿음 없는 자들, 주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한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마저도 장사치 강도의 굴렬로 만든 자들, 만민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집까지도 그렇게 강도의 굴을 만들어버린 자들. 무화과나무,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바로 그들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거예요. 주님이 심판해버립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으리라.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셔요. 그리고 그 구하는 것은 뭐냐? 왕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의 진리를 전하는데 너희들에게 필요한 권세, 필요한 표적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믿음으로 구하는 데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그런 돈, 명예, 그런 치부, 예수 믿고 우리가 사람들 이용해서 돈 벌고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 거룩한 표적, 초대교회의 그 베드로와 성전 미문에 그 안전병기를 일으킨 그런 표적, 그런 권세, 그리고 아나니와 삽비라 부고처럼 속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표적, 하나님의 나라를 배척하고 거절하는 그들에게 왕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그 권세, 그런 것들을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 소재 사건,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하고, 또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요구할 때 왕이신 주인이신 주님이 요구하실 때 그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마르게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 심판의 경고, 심판의 이 상징적인 아버지 하나님 메시아적인 행동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충격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민의 기도하는 집, 주여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또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은혜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아버지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로서 아버지 주님이 찾으실 때 믿음의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 주여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입만 무성하여 버림받고 불태우고 저주받고 그런 인생,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육체로 시작했으나 성령으로 열매 맺는,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열매 맺는 그런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